추수감사주일에 늘 우리는 감사를 생각합니다. 감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은 감사를 잘하면 참 예의가 바르다.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사람됨이 됐다. 또 감사를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좀 싸가지가 없다. 아니면 좀 예의가 바르지 못하다. 그렇게 우리는 도덕과 윤리로 감사를 생각해서 연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연결하기보다는 감사를 믿음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나에게 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할 때 정말 크게 부르주셔서 기도하는 믿음. 내가 전도도 잘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내가 전도를 잘하고 기도를 잘할 때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 감사를 믿음과 연결시켜서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멀리 서서 예수님 곁에 다가가지 못하지만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며 나갔던,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회복되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순종과 믿음으로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은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은혜를 우리 부모님께,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어떻게 감사를 드리게 되죠?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잖아요. 이 감사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가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 속에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일 것 같으세요?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 저 사람은 늘 칼 들고 다니는 것 같아. 카리스마. 저 사람은 칼 없어. 칼 없으마. 여러분,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기프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 때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는 인상 얼굴 확 쓰고 나를 따라와 하는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라,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기프트를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 저분은 말의 은사가 있어. 카리스마가 있구나. 저분은 돈 버는 은사가 있어. 저분은 섬기는 은사가 있어.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하게 되어진다라고.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내용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은 순종과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연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한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 1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함께 10명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이 10명 가운데 9명은 함께 있어도 되지만 1명은 같이 있지 않아야 될 사람이 그곳에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저 인간은 우리 혈통을 더럽힌 인간이야. 우리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했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다 할 때 No, 너희와 나는 달라 라고 늘 룩다운하며 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 10명 가운데 9명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그 전에 상종하지 못할 사람, 나와는 다르다고 하는 사람, 나는 너와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이제 너랑 나랑 다 똑같아. 너도 곧 죽을 사람이고 나도 곧 죽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통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9명의 유대인들이 그 전에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 사람과 함께 모여서 같은 처지에서 살이 썩어나가고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함께 돌보며 살아가는 10명의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때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감당하지 못할 큰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 너무나 좋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큰 믿음은 오늘 예수님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야, 너희들 이리 와.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너희 어디가 썩었어? 내가 만져줄게.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야, 너희들 저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이 몸 다 나은 거 보여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것을
확증하고 치유받았다라고 결정권을 내려주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나은 몸을 보여줘라 라고 했을 때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아직도 썩어 있고 냄새나고 더러운 나의 몸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 너무나 큰 믿음이지요. 그 부르짖는 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부르짖었는데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라. 아니, 예수님 기도도 안 해주시고 내 몸도 낫지 않았는데 어딜 갑니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가면 제사장에게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는 그 불신의 상황 속에서 오늘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감사의 문을 여는 것은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카리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들이 치유함을 받기 위한 선한 행위나 그 치유를 위한 어떤 것이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다가 그들이 치유함을 받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니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는 같은 단어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이야기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감사로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선포해 볼까요?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였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로 다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할까요?
생각해 보니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닫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는 받은 것보다 문제 해결보다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포할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오늘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와. 우리는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신 것들이 해결되었어요. 1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던 그 소원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기도의 응답이 받았고 또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That's it. 그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이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치유함을 받고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그 9명의 사람들은 온데간데였고 오늘 인간 같지 않게 여겼던 사마리아 그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예전 저 멀리서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선생님 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엎드려 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감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을 받았는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게 감사는 여러분 그 9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겠죠.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도 너무 기뻐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정말 온전히 낫나 병원에 찾아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내가 돌보지 못했던 내 재산들 어떻게 됐나 돌보러 갔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대로 예수님께 찾아가기엔 너무 예의가 없는 거지. 목욕제기하고 선물 챙겨서 가야지 라고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문제 해결을 받고 그 문제 해결보다 더 크신 그것을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 그러게 감사는 우리의 받은 것보다 문제 해결보다 그것을 주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는데 너무 많이 잘하는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표적을 보여주셨던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잔치하고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했던 포도주가 잔치에 흥을 내는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역의 초기이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몇몇 빌립 그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그 시기예요. 요한복음 2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떨어진 포도주가 이제는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어디서 구했는가? 사람들은 다 문제가 해결된 포도주에 관심이 있을 때 오늘 그 포도주를 보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던 떨어진 포도주를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오늘 예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곡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그 감사도 너무 귀한 감사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오늘 그것을 우리 주님은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가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병들었고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가 문제가 있고 오늘 여러분들의 재산이 파산되었을 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잖아요. 다니엘은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그는 하루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너무나 승승장구하니까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왕이 들어서도 그 옛날 정권에 일했던 다니엘을 새로운 왕이 또 등용해서 쓰고 그것이 너무나 질투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리오 왕 때 새로운 법안을 만들죠. 왕에게, 왕 아닌 사람에게, 왕 아닌 존재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요.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들 말씀이죠. 다니엘서 6장 9절과 11절 말씀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낸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왕이 사인한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내가 기도를 하면 오늘 나의 상황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30일 동안만 내가 기도 안 하면 되지. 30일 동안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몰래 하면 되지.가 아니라 다니엘은 오늘 내가 하던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그는 감사하며 사람들이 보던 말던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삶의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그 상황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감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소원하던 바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감사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오늘도 감사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은 뒤에, 고침을 받은 뒤에, 문제가 해결된 뒤에 그는 자기의 갈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감사를 나눌 때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보고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니? 근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안 궁금하시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9명은 어디 갔냐? 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카고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에 대한 그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설교 가운데 그 미시간 호수, 엄청 큰 바다와 같은 그 호수에 사건이 벌어졌어요. 1860년 9월 8일에 레이드 엘진이라고 하는 증기선이 시카고를 출발해서 위스콘신까지 가는 그 배에 400명이 탄 그 배가 미시간 호에서 침몰하기 시작했어요. 그 D.L. 무디 목사님이 이 사건을 소재로 실화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학생이 그 당시에 그 노스웨스턴 대학교에 신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라디오에서 뉴스를 들으니까 오늘 이 미시간호에서 침몰돼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듣고 그런 수영 선수 출신이었기에 미시간호로 달려가서 거기서 자기가 사람을 구출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가 그 당시에 신문에 실렸던 그 사진, 그 그림이에요. 이 배가 난파되어져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오늘 에드워드 스펜서가 그 호수에 뛰어들어서 17명의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 17명의 사람을 살려내고 이 스펜서는 기진맥진해서 무태에 올라왔지만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허리를 너무 많이 써서 장애자가 됩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 스펜서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예화로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설교가 끝나고 한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그 목사님 앞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 스펜서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었던 그 회중 가운데 그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D.L. 무디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힘든 일을 하게 됐냐고. 기억에 남는 일이 뭐가 있냐고. 모르겠어요. 저는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그때 스펜서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16명인가 17명을 살렸는데 한 사람도 나에게 찾아와서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게 저에겐 인상적입니다. Not one return to thanks me. 오늘 예수님도 10명의 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며 오늘 예수님께서 공치사를 받기 위해서 9명을 부르시고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람들이 경험한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 앞에 나눌 때 그 감사가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감사가 그 믿음을 완성한다라고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구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큰 기도의 믿음, 좋은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 너무나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가 믿음을 완성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이 감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인간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정말 여기 서 있을 수 없는데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한 사람이 사람의 종류를 3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 사람은 개미와 같은 사람. 개미는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 앞에 있는 먹이를 찾아서 그 먹이를 집에 갖다 쌓아놓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현실적으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개미는 자기가 나오는 능력으로 집을 만들어 놓고 재수 없는 놈 한 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잡아먹으리라. 기다리고 사는 사람. 그런데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꿀벌은 날아다니면서 꽃에 그 꽃 수술을 만지고 그 화분을 옮겨서 열매가 맺히도록 그리고 자기가 꿀을 만드는 그 꿀벌과 같은 인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기에 개미와 거미는 게더링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든지 내가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면서 게더링하는 것에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오늘 곡식을 추수해서 모으는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산다라고 하면 오늘 나는 어쩌면 개미와 거미 같은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꿀벌은 트랜스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꽃에 있는 그것을 다른 곳으로 연결시켜 트랜스퍼해서 열매를 만드는 창조적인 그 일들을 하는 트랜스퍼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은 게더링의 삶에서 이제는 트랜스퍼하는 삶이에요. 내가 감사는 믿음으로 트랜스퍼,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의 삶을 바꿔놓는 사건임을 오늘 주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주신 것들을 감사하십시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내가 돌아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더 이상 게더링에 모으는 삶에서 트랜스퍼하는 감사로 믿음으로 트랜스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